다음 주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전 주일인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좀 생소하겠지만 교회 절기상으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서 1년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 교황 비오 11세 때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독일의 히틀러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히틀러나 무솔리니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서 두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혼란한 세상이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을 때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르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곳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고 온갖 잔인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든지 아니면 지하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땅을 파서 마치 벌집처럼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정말 오직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도 요한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대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박해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택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을 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저 박해하는 자들을 내가 다 심판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천지를 다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 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오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250년 동안 그 로마 정부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줄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말론 신학자 H. 덩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1845번, 신약 성경에 318번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2163번이 나온다는 말인데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러면 한 장에 2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마침표도 주님이 찍으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후반부에 가면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이제 잃을 것 다 잃었어요. 이제 생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 안에서도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미 빼앗길 것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더 굳건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굴 속에 살면서도 서로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것을 인사, 구호로 썼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그리스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뜻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고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알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는 목적이 뭔가 거기 밝히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거처.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을 갔을 때 그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나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목사님 오늘 밤에라도 그저 주님이 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이 나은다 할지라도 얼마 또 더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도 소망도 없으니 그저 내가 이제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 밤에라도 편안하게 그저 주님이 날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오히려 점점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수록 우리의 모든 소망과 관심은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를 고쳐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가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아닙니다. 요새는 어술이 좋아서 빨리 나아서 일어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아직 천국에서 거처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곳에 사실 처소가 다 완성되면 주님이 곧바로 데려가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서 주님을 뵈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늦어지는 대신에 우리 믿음 준비 잘 해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처소가 다 완성되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준비되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막 뛰어다닌다 해서 나는 아직 멀었을 거야. 아니에요. 뛰어다니다가 오늘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오늘 밤에라도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직 덜 됐을 때는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알려준다면 세상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고요. 다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감을 잡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만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께 상 받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과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신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진실되게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에 대해서도 택함 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서 상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라놓는, 이것을 성경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죽으면 다 끝날 줄로 생각해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어도 심판의 대상이고 살아있어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끝내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도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회개를 해도 살아있을 때밖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그만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평생 믿어도 헛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사도신경을 새벽기도 때마다 해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 땅이 괴롭다고 끝내고 싶다? 이게 예수 잘못 믿는 거죠. 헛믿은 거죠. 그렇게 믿으면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믿음만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또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지옥 형벌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상급 심판이죠.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심판이 있을 뿐이지 형벌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해서 끝을 낸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 있는 그 명부에서 내 이름 빼서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생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상급받을 준비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천국이라 해서 다 같은 천국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대우는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 해서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지옥도 천청만청이에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똑바로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되었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아서 낙원에 갈 수는 있었지만 그가 주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이 땅에 더 살게 하신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천국 들어왔을 때 받을 상 많이 준비해서 오라 하고 주신 기간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상 받을 일 좀 하라고 뭘 맡겨드리면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면서 또 찬성은 십자가 지고 가겠대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가정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부를 때 보세요. 십자가 들고 땅끝에서 주님 배우리라 그랬어요. 좀 스스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돼요. 상 받으라고 떠밀어 대는데도 절대 안 하겠대요. 왜 이렇습니까? 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양과 염소를 다 갈라놓고 양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양들에게 임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보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리고 헐벗을 때 입혀드리고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 가야 돼요?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양무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45절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로 딱 갈라놓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무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염소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는 형벌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대인들 목가적인 그런 풍습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들어서 비유했어요. 왜 양과 염소냐? 양과 늑대라든지 양과 일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양과 염소를 비유로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한 목양지에 한 들판에서 같이 뛰놀고 살아요. 양과 염소를 같이 놓아서 키운단 말이에요. 왜 양무리를 치는데 염소가 필요하냐 하면 양들이 이게 미련해 가지고요, 배만 부르면 막 포개져 가지고 이렇게 막 잠을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금방 전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한 100마리당 한 마리씩을 염소를 양들 무리 속에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뿔을 가지고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들이받아 가지고 흩어져 놓는 거예요. 이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날이 저물어서 우리 안에 들일 때에는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 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갈라놓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 때 양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염소 같은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되 이 선한 행위는 상급과 연관되는 것이지 이게 천국 들어가는 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 믿는 오직 믿음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공평해요. 예수 믿으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한 일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이거 해서 천국 넣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 들어갔을 때 받을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은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는 상급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으라고 떠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염소가 많은가 봐요. 양은 안 그런데. 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양이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주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이 말은 그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외투잖아요. 이게 더러워졌을 때 세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옷을 가리켜서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행실. 우리의 모든 이 행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물었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고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없는 말들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눈보다 더 희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혈의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혈의 찬송은 그저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고 지나갈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눈보다 희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결국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쫓겨난다는 말이죠. 여기에 나온 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개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과 거의 같이 겹쳐 있습니다. 단지 개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들은 그야말로 아주 더러운 추잡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도 너무 도대체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추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개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개같이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성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유황 불못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인생의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잘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내 인생의 임금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또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임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임금 노릇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임금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좋았는데 우리도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뽑도록 해주세요. 떠들어가지고 왕 세워줬더니 어때요? 죽을 고생만 한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최고로 좋은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는 성도가 되도록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주를 위해 상 받을 일 많이 하고 갑시다. 죄를 깨끗이 씻고 회개해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